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랑과 집착 그리고 괴로움 구조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하는 존재를 일련 경험을 합니다. 부모, 배우자, 자식, 반려동물 등과 함께 할 때는 행복하지만 그들이 떠날 때 우리는 큰 슬픔과 괴로움을 겪습니다. 쿠타카 니까야 우다나의 이사카 경을 통해 그런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마음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다나의 이사카 경을 보면 보시하는 여성 제가자 가운데 어떠민 이사카는 사랑스럽고 귀여운 손자가 죽자 젖은 옷과 젖은 머리로 손녀의 죽음을 슬퍼하며 부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부처님이 그대는 젖은 옷과 젖은 머리카락을 하고 이 한낮에 어디서 여기로 왔는가라고 묻자 이사카가 사랑스럽고 귀여운 손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젖은 옷과 젖은 머리카락을 하고 이 한낮에 여기에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부처님이 이사카여, 그대는 사와띠에 사는 사람 수만큼의 아들과 손자를 원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이사카가 저는 사와띠에 사는 사람 수만큼의 아들과 손자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부처님이 이사카에게 사와띠에 사는 사람들이 매일 얼마나 죽는가? 라고 묻자 이사카가 사와띠에서 매일 10명이 죽기도 하고 어떤 데는 9명, 8명, 7명, 6명, 5명, 4명, 3명, 2명, 어떤 때는 매일 하루에 1명이 죽습니다. 죽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부처님이 그렇다면 그대는 언제 어느 때 젖지 않는 옷과 젖지 않는 머리카락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묻습니다. 이사카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의 많은 아들과 손자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100명의 사랑하는 사람을 가진 자에게는 100개의 괴로움이 있다. 90명을 사랑하는 사람을 가진 자에게는 90개의 괴로움이 있다. 80명을 사랑하는 사람을 가진 자에게는 80개의 괴로움이 있다.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서 2명을 가진 사람에게는 2개의 괴로움이 있다. 한 명을 사랑하는 사람을 가진 사람에게는 1개의 괴로움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런 괴로움이 없다. 그들은 슬픔이 없고 티끌이 없고 절망이 없다고 나는 말한다. 그러므로 슬픔이 없고 티끌이 없음을 바라는 자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든 사랑을 만들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사카는 부처님과 대화 과정에서 처음에는 사와띠에 사는 사람 수만큼의 아들과 손자를 원한다고 해놓고 대화 중간에는 현재 있는 아들과 손자로도 충분하다고 말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삭가는 부처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사와띠에 사는 사람 수만큼 아들과 손자를 가지게 되면 매일 아들이나 손자가 죽을 것이고, 그러면 나는 매일 젖은 옷과 젖은 머리카락을 하고 울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아들과 손자로도 충분하다고 대답한 것이겠죠. 여기서 이삭가의 깨달음은 단순히 사랑하는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헤어지는 괴로움도 많다는 계산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언젠가는 죽기 마련이기에 무상한 존재에 집착하면 할수록 괴로움은 더 커진다는 무상의 이치를 체험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사랑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은 모든 인간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되 집착을 하지 마라. 즉,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것이지 집착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는 소유의 감정을 경계하라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정리하자면 우다나의 이삭가 경은 사랑하는 존재의 죽음을 통해 드러나는 집착과 괴로움의 실상을 알려주는 경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죽음은 예외가 없고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100명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100개의 괴로움이 있고 1명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1개의 괴로움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자에게는 괴로움이 없다라고 강조하신 것은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이 고통의 씨앗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집착이 괴로움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집착이 개입되면 될수록 괴로움은 그에 비례해서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되 내 것으로 만들거나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도움을 주되 대가를 바라지 않으며 함께 있지만 의지하지 않는 등 집착 없는 사랑이 강조된다고 하겠습니다. 나는 현재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 대상이 사라졌을 때 나는 이삭가가 부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 될 것인가? 아니면 부처님을 만난 후의 모습이 될 것인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원하면 어떤 대상이든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괴로움을 자초하게 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삭가의 흥미있는 일화를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삭가는 부잣집에서 태어나 어릴 때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수다원가를 성취했다고 합니다. 그 후 자이나 교도 미가라 집안에 시집을 갔으나 제가 불자로 생활을 하다가 2층 건물에 각 층에 각각 방이 500개씩
총 1000개나 되는 미가라 맞다, 즉 녹자모 강당을 건립하여 부처님과 성단을 위해 보시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사카가 녹자모, 즉 시아버지인 미가다의 어머니라고 불린 일화가 있습니다. 자이나 교도인 시아버지 미가다는 이사카의 설득으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수다온가를 성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인 미가다가 며느리인 이사카에게 너무도 감사하다고 당신은 오늘부터 나의 어머니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사카라는 이름보다 시아버지인 미가라의 어머니로 더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시아버지인 미가라의 어머니라는 호칭은 단지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중생에서 성자로 족보를 바꾸는 기회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한 존경의 호칭일 것입니다. 결국 미가다는 며느리를 잘 만나 수다원가를 성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카는 매일 집에서 500명의 손님들에게 공양을 베풀고 120세까지 16세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닌 채 장수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수다원가를 성취하고 죽으면 태어날 때마다 선처에 태어나서 7생 이내에 아랑가를 성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